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가정 안에 영혼에 바람직한 요소들, 즉 가치와 덕목을 불어넣고 새겨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짧은 단락이지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쭉 나열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정, 호의, 겸손, 온유, 인내, 관용, 용서, 사랑, 그리스도의 평화,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 지혜, 교육, 충고, 찬송, 순종. 일단 겉으로만 드러나는 걸 추스려도 이 정도니 그 안에 파고들어 있는 세세한 덕목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정말 많죠. 그러나 이 모든 요소들은 사실 같은 원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하느님이라는 분이십니다. 하느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모든 덕목들이 절로 완성되어 갈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나열을 해서 꼽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우기도 벅찹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느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부족한 부분을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을 완성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주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게 그냥 물건을 하나 턱 던져주면서 옛다 인내 받아라 한다고 없던 인내가 뾰로롱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야 됩니다. 꼴보기 싫은 남편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인내가 크겠죠. 물론 거기에는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참고 살지, 에라 모르겠다 황혼이온이다 하고는 이혼으로 치달아갈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일단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당신이 주신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될 때 덕목이 큽니다. 사실 덕의 종류는 엄청 많아 보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묘사되어 있는 수많은 덕목들,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외우기 벅차죠. 우리 못 외웁니다. 그죠? 십계명도 들 때는 까먹는 판에. 하지만 마치 하나의 빛에서 우리가 이 프리즘이라는 게 있죠. 빛을 프리즘으로 이렇게 딱 쬐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식별하는 대충의 색깔 가운데 대표적인 게 7색깔 무지개라는 것인데 사실 색깔은 수억만 개도 넘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못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덕목도 그렇게나 많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곁다리로 넘어가서 악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의 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악습은 서로 연계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더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더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고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으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합니다. 눈덩이처럼 커가는 거죠. 선의 덕도 악의 덕도 성장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다가는 하나의 악습이 다른 것들을 불러와서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거고 또 나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이 하나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선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마치 서울을 가려는 사람이 차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당장 지금부터라도 걷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아니까요. 이 모든 움직임, 기차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걷든지 하는 모든 움직임들은
하나의 근본 목적을 위한 수단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승자가 되는 거죠. 목적지를 아는 겁니다. 반대로 이 근본 목적지를 상실해 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뭔가를 열심히 나날이 하는데 길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날이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불안이 자꾸 찾아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저희 원당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뭘 하긴 해요. 거룩하다는 행동까지 흉내내서 해봅니다. 미사도 나오고 평일미사도 나오고 묵주기도도 드려보고 묵상도 해보고 뭐 좋다는 책도 읽어보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있는 근본 목적지가 상실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뭘 하긴 하는데 잔뜩 좋다는 걸 움켜쥐어 보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지 않아서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검어진다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뭐라도 나를 조금이나마 띄워줄 수 있는 것이면 뎁다 붙들고는 그걸 움켜쥐는 겁니다. 그게 참회가 되든 뭐 우리가 하는 일이 되든 뭐 농사가 되든 직업이 되든 뭐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만남이 되든 명예가 되든 권력이 되든 뭐 막 움켜쥐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허무로 돌아가 버릴 것들이죠. 그러니 공허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뭐라도 막 부표도 움켜져 보고 뭐 둥둥 떠다니는 거 뭐든지 움켜져 보고 잡았다가 나중에는 그게 해파리라 가지고 도로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니 좋다는 것을 다 취하려고 들겠으나 그게 자신이 가는 목적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은 채로 그때 좋아 보이는 것만 잔뜩 거머쥘 뿐인 겁니다.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모든 덕목들을 가정 안에 불어넣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가정이라는 것, 조금 더 확장해서 공동체라는 것, 이 가정을 축소하면 나 자신이 됩니다. 왜? 나도 나 자신을 돌봐야 하니까요. 나의 영혼은 나의 육체와 정신이라는 식구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나머지 지체들이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걸 넓히면 가족이 되죠. 집안의 가장이 영혼의 역할을 수행을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고, 이걸 좀 더 넓히면 본당 공동체가 되죠. 저는 사제로서 여러분에게 뚜렷한 목적지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예요. 하느님이고요. 우리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어디 뭘 짓자, 뭘 만들자, 뭘 세우자,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께만 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자. 그래서 성사가 존재하는 거죠. 미사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하고 있는데, 판공을 보고는 있는데 왜 봐야 되는지를 모르죠, 솔직히. 사실은 얼마 전에도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판공을 보겠다고 들어왔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 무슨 고민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성사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 앞에 그릇되이 행하고 생각한 것,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신앙 상담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고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성사를 안 보셨다는데 뭐가 없습니까? 없답니다.
우리 본당에 그렇게 거룩한 분이 있는 줄을 나는 몰랐네. 성인입니다. 성인. 그죠? 1년 동안 그 어떤 마음의 동요 하나 없이 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왔으니 모르는 거죠. 뭘 알아야 보죠. 이 디자인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골라내라 하면 디자인이 뭔지를 알아야죠. 뭐 다 똑같은데 뭐 이놈이나 뭐 그러다 보면 목적지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최종적으로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나와 같이 가자 하고 손을 내미는데도 당신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갈까요? 악마는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흔히 다가오는 법인데 내가 다가서고 있는 게 빛의 천사인지 악마인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뭘 거머쥐어야 하고 뭘 지고 그리로 나가야 하는 거죠? 가정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뭐 간단합니다. 그죠?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 가운데에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쥐락펴락 하는 대로 좌지우지 하는 대로 가야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 가정은 전체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만히 채워야만 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지구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나 모든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데는 지구가 100개라도 모자란다. 맞겠죠, 그죠? 우리 욕심대로 저마다의 자리를 한번 나눠보자. 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비행기에 왜 비즈니스석이 존재하고 퍼스트 클래스가 존재할까요?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거머쥐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이 탐욕에 물든 사람에게는 요원한 단어인 거죠. 가정은 원래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된 공동체입니다. 자식들 골라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자. 어떤 자식 같고, 이 자식 4개 중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 자식은 제일 왼쪽 놈, 네 놈이 튼실하고 좋겠다. 이렇게 골라왔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사랑을 나눴더니 욱 하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원했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가 원했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영혼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조차도 여러분들이 골랐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느님이 가까이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놓고 갑자기 볼리비아에 가서 볼리비아의 처자를 데리고 결혼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빵입니다. 빵.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내가 살아오는 범주 속에서 나와 함께 할 배우자를 마련해 주시고 그와 사랑을 겪게끔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된 공동체, 하느님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공동체가 그러해야 마땅합니다. 창조주로부터 기원된 공동체들이죠. 그래서 가정은 한 분이신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야 원래는 바람직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함께 묵상하고 함께 찾아나가보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을 상실해버린 가정, 제가 앞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묘사를 했죠. 이 하느님이라는 중심이 쏙 빠져버린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는 일치되어 있는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결국 각자의 구성원이 중심을 놓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지금 모아는 뒀어. 모아는 둔 거예요. 비닐봉지에 그냥 싸놨어. 근데 이 비닐봉지가 툭 터지는 순간 뿔뿔이 흩어져버리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뭔가 비닐봉지 하나가 싸고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아버지의 유산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의 눈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약한 비닐봉지가 가정을 그냥 잠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한 투쟁이 시작되면 알잖아, 그죠?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집안 구성원들이 머리끄댕이를 쥐뜯고 칼부림을 하고 난리북새통이 납니다. 철천지 원수가 돼요. 명절 때마다 어릴 때는 순진하게 와서 뭐 과자 나눠 먹고 막 사촌끼리 막 즐겁게 놀던 그 친구들이 욕심이라는 것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철두철미한 남남이 됩니다. 아니, 남보다 더한 악연이 돼요. 그죠? 남은 관심 없잖아. 남한테 뭔 관심이 있습니까? 그 집에야 뭐 먹고 지 뜯고 살든 뭐 친하게 지내든 지 뜯고 살든 뭐 그건 남이지. 하지만 가족이었던 존재가 돌아서는 순간, 그 비닐봉지가 찢어져 버린 순간, 아버지라는 유일한 유대감을 상실하고 이제 가족 구성원이 지팔지연들기를 해야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은 이제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현대 신앙인들의 맹점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을 챙기려는 노력이 사라졌습니다. 밥은 챙겨요. 직장은 챙기고 건강은 챙깁니다. 신앙은 안 챙겨요. 뭐 아들이 성당을 가기나 말기나 그래. 그래, 네 알아서 잘해라.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내적 해체가 진행 중인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의사라면 심각하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기 실제 몸 구성원들 가운데는 심각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밥을 굶으면 심각하게 느낄 거예요. 그죠? 밥을 굶고 있잖아. 김치라도 갖다 줄까? 야, 쌀 떨어졌다며. 막 안달복달일 겁니다. 몸 상할까봐. 그런데 영혼이 엄청 상해 있는데, 냉담한다는데, 뭐 성당 코빼기도 안 갔다는데, 도로 부모는 또 이제 그 와중에 또 거짓말하고 있죠. 표 2장 딱 해가 성사 보면서 얼른 집어 엿보고 고해 성사 자리를 거짓말의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그죠? 모고회를 엄청 합니다. 죄에 죄를 더하고 있죠. 성당 안 나가는 자녀를 구슬릴 생각은 안 하고. 만일 우리 몸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 우린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원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입니다. 어느 날 일어났는데 몸이 마비됐어. 내가 걸어야 되는데 뭐가 쩔뚝쩔뚝거려요. 그러면 우리 어때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뭐 이것만 해도 아니라 화장실에서 왜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럼 따끔따끔하면 이거 내 몸 같지 않아. 그러면 순식간에 그걸 느끼죠. 신경계를 통해서 뇌가 그 고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영혼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이 영적 해체의 고통을 구성원들이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뭐 어때? 아이고 뭐 적하다 가겠지. 적하다 갈까요? 냉기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온기로 돌아선다고요? 아니요. 물론 그런 케이스가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있지. 근데 그걸 지나치게 보편화해서 야, 적하다가 다 오더라. 다 안 옵니다. 다 안 와요. 우리가 애를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만약에 다 올 것 같으면 신앙 선포를 왜 하고 우리가 성당을 왜 나올까요? 언젠가는 나갔다가 다 돌아올 자녀들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은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지 않으신 겁니다. 악습은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고 반복되고 강화되는 법입니다. 선한 습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인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 한 자녀의 이런 냉담 상태가 이제 부모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영적인 중요도가 상당 부분 해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병을 유일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라는 분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고 내어 맡기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야 하거늘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귀찮아하죠. 그럼 기도를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유튜브는 잘 봅니다. TV는 잘 보고요. 돈벌이는 잘하고 어디 놀러 가자 하면 버스 타고 놀러 가는 건 잘하고
어떤 동네에는 때만 되면 하루 중에 한 날은 꼭 모여가 고돌이를 친답니다. 그 열정은 생생히 살아있죠. 심심함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뭐라도 해야지. 하지만 그 심심함의 열정을 복음 선포나 이 신앙적 열정으로 쏟는 그 방향 전환에는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은 더욱 깊어지게 마련이고 신앙에서 멀어짐은 더욱 가중되고 그 결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서품식이 있죠. 사제가 꼴랑 6명 납니다. 부제는 7명입니다. 저는 제 동기들이 27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질병은, 이 모든 병은 최종적으로 결과를 드러냅니다. 어떤 병증은 병이 아픈 동안에는 안 드러나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에도 신부님이 와서 미사도 들어주고 하니까 괜찮겠네. 아직은 괜찮은갑다. 안 괜찮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강도와 열성으로 치자면 너무너무 많이 희석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가정의 미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가 가려는 고유한 방향성 속에서 분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겪게 될 가장 첫 번째 충격파는 무엇이냐? 사실 벌써부터 그건 짐작하고 계시죠? 나를 돌볼 자녀는 없으리라.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다 바쁜데 옛날에는 곧 죽어도 자녀 중에 하나라도 옆에 붙어가지고 밥이라도 챙겨주고 보살폈습니다만 지금 그래 안 하죠. 그리고 때 되면 모십니다. 그죠? 모시면 거기에는 엄청 잘해줄 것 같겠으나 여러분, 가족도 싫어하는 세상에서 돈 받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돈 받고 하는 행위가 얼마만한 정성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까? 그 쪼맨한 어린애들, 유아원, 어린이집 애들도 구타를 당하는 세월에 어르신이 밥 질질 흘리고 그런 판에 거기에 갔을 때 얼마만큼의 보살핌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돈만 많이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양보호사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기회가 있는데 힘들고 싫은 일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간보호는 쉽고 편하니까 거기에 갔을 때는 그냥 어르신들 밥이나 좀 챙겨주면 끝나니까 괜찮지만 24시간을 전담해야 되고 이 순번을 짜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곳에는 갈수록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병원들마저도 그나마 우리가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곳들마저도 없어지는 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에는 하느님의 부재, 참된 신앙의 부재가 선제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효라는 가치가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누가 효를 가르쳐요? 저는 가톨릭 교회 말고는 잘 못 찾겠습니다. 공경을 누가 가르치고, 그죠? 아비를 섬기는 것은 네 죄를 상세한다. 그럼 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아비에 대한 공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니까? 하기는 신앙이 없는데. 야, 니 그거 하면 죄 받는다. 그 세상에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도 없는데. 인간은 그냥 다 원자에서 이렇게 구성된 로봇 장치고 죽으면 다 험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쾌락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욜로족. You live only once. 이게 젊은 사람들의 오늘날 핵심 가치들이죠. 딩크족, 더블 인컴, 그죠? No kids. 아이 없이 부부끼리 2명이서 또 맞벌이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후대를 남기긴 뭘 남겨? 우리끼리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아니, 아이 결혼을 하지 말자. 원할 때 그냥 니하고 내하고 동의하에 그냥 관계나 맺고 편안하게 살아가자. 인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병증은 이미 결과를 드러내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더 극심하게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없다, 생산 인력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으면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을 섬겼죠. 아직 어르신들을 섬기는 젊은이들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아십시오. 지금은 어르신을 안 섬깁니다.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취급할 뿐. 이따가 이제 교주미사 때 두 노인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또 할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강론을 들어야 할 이들은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은 성당에 안 나와요. 나 참.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영혼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세속의 도전은 영혼의 여러 병증을 낳게 되고, 이는 결국 외적으로 그 극렬한 이 증세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저마다의 가정마다 어떤 말 못할 사연을 품고 있는지는 사실상 각자의 가정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사에 나오지도 않고 조사되지도 않습니다. 수치를 누가 이야기합니까? 겨우 그래야 고해소 안에서나 이야기할까? 하지만 요즘은 고해소 안에서조차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고해를 볼 줄 모르는 신앙인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느껴야 하거늘, 글쎄요, 같이 공감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어디든지 병증이 있는 곳에는 병세가 드러나기 때문인데, 그 병세는 곧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행복하다는 것은 지금은 시달리고 지금은 힘들어도 훗날이 평온하고 안락할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금 편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낮이 있는 동안 걸으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사실상 낮인 겁니다. 신앙의 가르침이 아직 존재하고, 미사가 존재하고, 거룩한 은총의 자리가 존재하고, 성체성사가 존재하니 우리는 그런 은총의 수단들을 잔뜩 취하면서 낮 동안 열심히 걸어야 나에게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줄 꽂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가족들 다 나를 내팽개치고 누가 서로 돌보나 내 앞에서 막 싸우고 있고, 저 죽고 나면 저거 집은 누구 차지고 저 땅은 누구 차지고, 그런 속상한 모습을 드러낼 때 과연 내 영혼이 하느님께 굳건히 매달려 있고 견딜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낮 동안 걸어다닌 사람의 능력치에 달린 겁니다. 평소에 운동을 해놓은 사람이 힘들 때 견딜 수 있는 거죠.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재난과 재앙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정말 자녀들을 신뢰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세요?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내면의 가치가 존재하나요? 신앙이 존재합니까? 한 번은 묵상해 봐야죠. 그래야 믿었던 자녀들에게 배신을 안 당하지. 아, 내 자녀는 원래 이랬다.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증상이 원래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 자야, 네가 내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이가?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극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는 그 사랑을 느낀 적이 없거든요. 이건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공동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식별에 있는 사제라면 이런 현상을 잘 바라보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없는 이들은 이제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 벗겨먹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을 서로 전하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아멘.